출애굽기 27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25장과 26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27장은 성막 바깥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성막의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감쌌습니다. 조각목은 당시에 매우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였다고 하지요. 이 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나무는 아니었지만 잘 부패하지 않고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는 견고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그리고 천하디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인성과 동시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각목으로 나무를 짜서 그것을 노수로 감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죄가 희생제물에 전가되어서 이스라엘 대신 희생제물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희생제물의 대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소와 지성소의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번제단 또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곳에만 머무시지 않고 이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번제단이 참 형상으로서의 번제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늘 살아있는 번제단으로 계셔주셔서 예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동하실 필요 없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의 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하여 늘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번제단을 통해서도 이미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에 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막의 입구에 걸어놓을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막 입구의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그룹을 수놓으라고 하셨던 것은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주위에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을 두어 지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채로 생명나무에 다가가면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룹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성막 입구의 휘장에 그룹이 수놓여 있었다면 죄인들은 그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 놓여있는 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의 불살라짐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말씀과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휘장이 되신 분입니다. 휘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룹이 수놓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넘고 그룹의 심판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아들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수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해 주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등불의 기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을 가져와서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끊이지 않다라는 말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절대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등잔대에 불은 늘 켜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서 예수라는 빛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기름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름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성도들에게서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성막이라는 말 대신 회막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회막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회막,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밝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성막, 온전한 회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